본문 36장, 예레미야 36장 말씀을 중심으로요, 모순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사역하던 시기의 왕들이요, 요시야, 여호아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렇게 이어집니다. 시드기야가 마지막 왕이죠. 요시야 왕은 마지막 망해가고 있는 유다를 다시금 되살리려고 노력했었던 그런 왕입니다. 그래서 요시야, 여호아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여기로 쭉 이어지는 요 시기에 예레미야가 이제 사역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앞서 자주 나왔었던 왕은 시드기야 왕인데 요즘에 이제 여호야김이 다시 나오지요. 이게 뭐냐면 순서대로 쓰여 있지 않고요. 이게 그 내용을 따라서 편집이 되어 있는 거예요. 순서가 이렇게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 의도를 가지고서 사건들이 나열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봤었던 레갑자손의 이야기, 그 전에 기업 무르는 이야기, 이것들과 쭉 연결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더욱더 좀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그러한 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호야김 4년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두루마리에 내가 요시야 때부터, 그러니까 네가 처음에 사역을 시작할 때부터 내가 너에게 명령했었던 그 모든 말을 다 기록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기록해놔라. 그래서 그 기록을 누구에게 시키느냐 하면 바룩에게 시킵니다. 그래서 요것을 갖다 기록하도록 하고요. 그 기록한다고 하는 말은 뭐냐면 변함없이 남기겠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변하지 않도록 하고 남겨놓겠다. 그래서 기록의 목적은 뭐냐 하면 사람들이 자꾸 다른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변질되게 전달될 수 있죠. 구전으로 전해지는 것은 말하면서 계속 부풀어집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저같이 뻥이 좀 심한 사람은 자꾸만 거 해놓고는 나중에 막 히어로인 것처럼 막 그렇게 부풀리는 일들이 막 벌어지거든요. 저는 아무것도 안 하고 끝났는데 갑자기 죽일 놈이 될 수도 있고 굉장한 영웅이 될 수도 있고 뭐 이런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건 뭔가요?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정확하게 전달한다는 거. 왜 그러냐?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그 의도를 놓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기록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들도 다 그와 같은 과정을 갖다가 거쳤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와서 그 이듬해에 여호야김 5년 9월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그 이듬해에 여호야김이 9절에 보니까 여호야김 왕이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합니다. 금식을 선포를 해요. 그래서 9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느냐? 여호야김을 누구로 소개하느냐?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예루살렘으로 오는 모든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요시야 때부터 시작이 됐다고 했는데 요시야 왕이 어떤 왕이냐 하면 8살의 왕이 되고 그 다음에 꺼져가던 유대의 유다 왕국에 다시 불씨를 일으키는 예루살렘에 부흥의 불씨를 일으켰었던 그러한 왕입니다. 그래서 부서진 성전을 재건을 하고 성전을 재건하는 중에 율법을 찾게 돼서 그것을 갖다가 백성들에게 선포해서 읽게 하고 그 말씀을 듣고는 옷을 찢고 회개하면서 다시금 하나님 앞으로 되돌리려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면서 우상들을 다 회파했었던 왕, 그 왕이 바로 요시야 왕이에요. 그리고 요시야 왕의 가장 중요한 점은 뭐냐 하면 왕이 된 다음에 10년이 지나서요. 18년에 뭐 하느냐? 그동안에 지켜지지 않던 유월절을 지킨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뭐냐면 구약시대에는 유월절이고 뭐가 아주 잘 지내져 왔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하나님의 율법이 잘 유지되지 않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랫동안 끊어져 있었던 그 유월절을 다시금 회복시킨 왕이 누구냐? 바로 요시야 왕입니다. 그의 아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면 그의 아들 이렇게 표현이 된다는 건 뭘까요? 이 요시야 왕이 그러한 일들을 막 했던 것을 잘 알고 듣고 있는 이가 누굴까요? 그의 아들들이에요. 여호아스 왕, 그 다음에 여호야김 이런 왕들이죠. 그 여호야김이 가장 힘든 때엔 뭘 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가장 힘들 때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우리 아버지 때는 뭘 했다더라? 그렇게 보니까 뭐 하는 거예요? 금식하는 거예요. 금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을 선포합니다. 근데 이것이 기록된 여호야김 4년이 어떤 때냐 하면요. 바벨론이 길그미스 전투에서 애굽하고의 전투에서 완전히 이깁니다. 그러면서 무게의 추가, 바벨론과 애굽이 있었는데 그 무게의 추가 완전히 바벨론으로 넘어가는, 그래서 중동에, 고대 근동의 모든 힘이 바벨론에게로 완전히 넘어가는 그러한 시기입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애굽을 의지하면서 어떻게든지 애굽을 의지해서 어떻게 이겨볼까, 좀 버텨볼까 하던 유다는 진짜 힘들어지는 거예요. 진짜 힘들어지는 그 시점에 뭐 하는 거예요?
금식을 선포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다 피난오고 있는 사람들, 여러 성에서 피난을 와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다 모여서 최후의 항전을 해야지 하고 모이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금식을 선포해요. 그 예루살렘에서의 금식에 선포하는 그 분위기는 어떤 분위기일까요? 왜 이런 걸 하는 걸까요? 여호와의 특별하신 은혜로 이 어려움에서 이기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겨나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어떤 때 금식하시나요? 다이어트 하는 거 말고 금식은 언제 하시나요? 진짜 힘들 때, 진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아주 작정을 하고 기도할 때에 금식을 합니다. 그렇죠? 그럴 때 우리가 금식을 합니다. 여호와의 전능하신 능력이 우리를 이 위기에서 건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이 금식을 합니다. 자, 이 소식을 들은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뭘 시키느냐 하면, 야, 사람들이 지금 금식하고 있대. 금식한다는 건 뭐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대. 그때에 이미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써놓은 뭐가 있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있죠. 변하지 않은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나는 갇혀 있으니까 네가 가서 금식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이것을 좀 읽어줘라. 하나님의 뜻을 알려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룩이 가서 낭독을 해요. 쭉 낭독을 하고 나니까 그때 서기관들과 그 고관들이 그 말을 듣고는 놀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이전부터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요시아의 왕 때부터, 이미 선대 왕 때부터, 두 번의 왕 이전 때부터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그리고 지금 우리의 상황을 보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뭔 것 같아요? 되돌리고 하나님께로 되돌려가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에 비추어 보니까 우리가 얼마나 잘못하고 있었는지, 우리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었는지를 알았으니 이제 하나님께로 되돌리고 회복하고, 그러면 거기에 약속이 있어요. 무슨 약속이 있어요? 너희가 너희의 죄에서 되돌리고 회개하면 내가 너희를 다시 구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여호야김 때.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듣고는 너무 놀라서 바룩을 부릅니다. 그리고는 뭐라 그래요? 우리가 이것을 갖다가 왕께 전해야 되겠다. 왕이 말을 들어야 되겠구나. 그리고 이게 누구에게 전해서 들은 거냐? 그때 예레미야가 말하는 대로 내가 그대로 받아 적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이 변하지 않고 그대로 적혀 있는 겁니다. 그래? 그럼 이걸 갖다가 내가 왕에게 전해야 되겠다. 그래 놓고 뭐라고 얘기를 해요? 바룩하고 예레미야, 니네는 숨어 있어. 숨어 있고 누구한테도 어디 숨는다고 얘기하지 마. 무슨 얘기일까요? 너네 잘못하면 큰일 날 수도 있다. 그리고 나서는 왕에게 이 말이 전해집니다. 그 말이 전해지자 왕이 여후디라고 하는 사람을 불러다가 저 두루마리 책을 가지고 오게 하고요. 그리고 와서 그걸 읽게 합니다. 쭉 읽게 해요. 그러면 그 이전까지 율법을 찾았을 때, 요시아의 시대 때도 그거거든요. 성전을 갖다가 잘 정리하다가 여호와의 율법을 찾았어요. 두루마리를 찾은 거죠. 그리고 그것을 읽을 때에 그 반응이 어땠느냐? 온 백성들이 옷을 찢으면서 죄를 뒤집어 쓰면서 금식하면서 회개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여호디가 쭉 두루마리를 피면서 이제 읽어 나갔겠죠. 그랬더니 서너 페이지 읽을 때마다 이 꽝에 앉아가지고 그걸 촉촉 찢는 거예요. 칼로 똑똑 찢고는 그 옆에 있는 화롯불에다가 툭툭 넣어서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쭉 읽으면 찢고 태우고, 쭉 읽어주면 찢어서 태워버리고, 왜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는 뭐 하느냐? 찢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야, 이 글을 쓴 바룩하고 예레미야 잡아와라. 이 얘기요. 이 글을 쓴 바룩하고 예레미야를 잡아와라. 왜 그럴까요? 내가 원하지 않는 말이 쓰여져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내가 원하지 않는 말이 쓰여져 있었기 때문에. 자, 요 상황이 이제 정리가 좀 되십니까? 극과적으로 굉장히 큰 위기를 만나서 백성들은 성을 버리고 지금 다 예루살렘 가장 안전하다고 하는 성으로 모여들고 있는 상황이에요. 거기에 왕이 금식을 선포한 겁니다. 예루살렘에 금식을 선포한다는 것은 여호와의 특별하신 은혜를 구하는 회개 운동의 모습이었거든요. 그런데 요시아가 율법을 읽을 때에 그것을 갖다가 연상하기에 충분했을 겁니다. 근데 여호와의 손이 아니면 아무도 우리를 구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바로 금식이라는 것이죠. 여호와 앞에 매우 정직했었던 요시아는 정확하게 금식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있었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오늘 여호야김 5년이에요. 여호야김은 금식은 선포했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에 옷을 찢고 그 다음에 회개하고 여호와께로 되돌리고 이것을 갖다가 해야 하는데 뭘 했다 그랬어요?
똑똑 찢어버리는 거예요. 딱딱 찢어버리고 그것을 갖다가 다 불태워버립니다. 자,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오늘 말씀 제목이 모순신앙입니다. 모순신앙. 제가 왜 모순신앙이라고 했느냐 하면, 제 모순을 갖다가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전국시대 초나라에 어떤 무기상인이 창하고 방패를 팔았답니다. 근데, 이 창하고 방패를 파는데, 방패를 팔 때는 뭐라고 팔았느냐 하면, 이 방패는 너무너무 견고하고 튼튼해서 어떠한 창도 뚫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막 이제 장사를 하고, 그래서 또 창을 팔을 때는 이 창은 너무 강하고 예리해서 그 어떠한 방패도 뚫을 수 있습니다. 뭐 이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구경하던 사람 하나가, 그 예리한 창으로 그 방패를 찌르면 누가 이기겠느냐? 뭐 이런 걸 물어보니까, 결국은 답하지 못하고 서둘러서 달아났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순이란 말이 뭘 얘기하는 건가요? 일치하지 않는 거예요. 말이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지요. 우리의 신앙이요, 이런 모순 상태에 빠질 때가 자주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모순 상태에 빠질 때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어떤 상태인가요? 우리가 단순히 그냥 이런 모순 신앙을 한다는 것은 그냥 아주 가끔 있는 해프닝이 아니라요,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노출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여호야김이 금식을 선포하면서 기대했던 게 뭘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여호야김이다, 피난 오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금식을 선포했다. 뭘 기대한 걸까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금식을 하면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실 것이다. 그래서 바벨론의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라. 뭐 이런 기대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큰 오해라는 것이죠. 오해라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여호야김과 그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미워하시는지,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어떻게 우리가 살기를 원하시는지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관심사항, 이거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뭐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내가 금식하면 내 지금 눈앞에 있는 어려움이 없어지지 않을까? 해결되지 않을까? 그냥 단순하게 오랜 세월 행사로, 습관으로, 전통으로 그냥 굳어져 있었던 금식을 생각 없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각 없이 금식을 할 때에 거기에 참여하면, 이번에는 왕은 좀 정신을 차렸나? 이렇게 하면 우리가 좀 잘하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저 단순하게 한 끼 굶는 거예요. 그리고 잘 되기를 소망하는 것. 그래서 신년이 되면 아침에 살도 뺄 겸 금식하는 것. 그게 우리들의 모습 아닌가요? 살도 뺄 겸 금식하는 것. 제가 그런 얘기 참 많이 들었거든요. 금식하면 살도 빠지고 얼마나 좋아요? 굶으면 다 빠집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의미 없는 거예요. 그 형식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경건해 보이고 정말 힘있어 보이는 형식도요, 그 말씀 앞에 정직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에 예민하지 않으면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전혀 무의미하다는 것이죠. 우리 지난주에 살폈었던 말씀과 오늘을 대비해 봐야 될 필요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레갑 자손의 이야기, 우리 지난주에 기억나십니까? 레갑 자손이 자기의 선조들의 명령을 따라서 수백 년 동안에 포도원도 가꾸지 않고 집도 가꾸지 않고 그 다음에 장막에서 살면서 포도주까지도 거절해가면서 살았어요. 그 이유가 뭔가요? 그의 조상들이 가지고 있었던 여호와의 뜻을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래 머물 수 있는 것인지를 그들이 잘 알고 있었고, 그랬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이방인이었음에도 그렇게 여호와의 뜻을 따라서 몇백 년 동안 금식과 같은 포도주를 금하고 재산을 모으는 것을 포기해가면서 살았는데, 그런데 다윗의 후손이라고 하는 여호야김이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할 때도 그렇지 않나요? 이제 21세기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달나라를 가는, 우리나라도 이제 미사일을 쏘고 이렇게 발달한 그 시대에 창조주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의 생사와 복을 주장하신다, 이렇게 말로 고백을 한단 말이죠. 그리고 행동도 합니다. 주일은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또 헌금도 하고, 믿음이 좋은 분들은 진짜로 주기적으로 금식도 하고 또 새벽마다 부르짖기도 하고. 그런데 삶 속에 주의 말씀이 없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금식하는 거 뭔가 대단한 거 하는 것 같아요. 작정 기도회 하는 거 뭔가 대단한 걸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왜 말씀에는 우리가 노출되기를 싫어할까요? 말씀 앞에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내가 여러 여건 때문에 교회도 나오게 되고 주일도 섬기게 되고 심지어는 예배 참석하고 헌금까지도 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말씀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말씀에 관심이 없다는 건 우리가 말씀을 모르는 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데 의지가 없는 거예요. 그저 형식만 남아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모순신앙이라는 것이죠. 제가 광고하면서 잠깐 말씀을 했었는데 교회들이 왜 힘을 잃어갈까요? 교회들이 왜 힘을 잃어갈까요? 어떤 학자들은 그렇게도 얘기합니다. 우리는 일부 일처제를 하는데 이슬람은 일부 다처제를 해서 애들을 많이 낳아서 그렇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합니다.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해요. 근데 교회가요, 제가 그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그건 진리예요. 분명합니다. 근데 거기에 우리가 속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다른 이야기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절대 망하지 않을 겁니다. 굉장히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죠. 교회의 역사가. 수많은 박해가 있어서 거의 멸절되다시피 하던 시대도 있었고요. 전 세계를 호령하던 시대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많은 시대를 겪어가면서 힘과 권력과 화려함과 전통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건 뭔가요? 주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이 얼마나 진실되게 따라가느냐 하는 데 있다는 것이죠. 형식을 따라 금식은 하지만 여호와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듣기 싫어하는 말은 쪼각쪼각 내서 찢어버리는 그 여호와 김과 우리의 모습이 혹시 흡사하진 아니지 되돌아봐야 돼요. 말씀을 읽는데 불편하면 쫙 찢어서 버리고 싶지 않으세요? 예. 내가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내 마음을 찌르면 쫙 찢어버리고 싶지 않으세요? 그래서 신약에 보면 말씀을 대하는 여러 가지 패턴들이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 패턴들이 나오는데 어떤 이들은 주의 말씀을 듣고 뭐 하나요? 가슴이 뜨거워지면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랬다 그래요. 그래서 베드로가 설교를 하면 몇천 명씩 다 엎드려서 회개하고 세례받고 이랬대요. 근데 진짜 똑똑하고 진짜 성경을 많이 아는 바울은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마음이 뜨거워져서 스데반을 죽여버립니다. 지혜에 있지 않아요. 지식에 있지 않아요. 상황에 있지 않아요. 그 여건에 있지 않아요.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얼마나 겸손하게 서느냐, 주의 말씀에 우리를 얼마나 잘 이끌어가도록 우리를 내어놓느냐 하는 데 있다는 것이죠.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기도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십니다. 모든 주권이 여호와께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고백이어야 되는 거예요. 결국 금식은 형식이지만 여호와의 뜻과 말씀에 관심이 없는 모순 성도들에게는 언약의 자리가 없는 거예요. 형식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헌금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봉사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믿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뭘 보고 따라갈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게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은 형식에 있지 않습니다. 규모에 있지 않습니다. 화려함에 있지 않습니다. 행사에 있지 않습니다. 믿음은 철저한 순종입니다. 듣기 싫어도 따라가야 하고요. 듣기 좋으면 감사해야 되고요. 철저한 순종입니다. 전통이나 습관에 대한 순종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에 나를 비춰보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살 수 있다는 것이죠. 힘들고 어려운 이야기들 많죠. 그렇죠. 요즘 같은 시대에도 전쟁이 나서 거의 지금 반년을 전쟁을 하고 있어요. 이게 말이나 됩니까? 그런데 이게 일어나요. 또 원숭이 두창인지 골창인지 뭔지 모르는 게 막 또 와가지고 또 뭐 나온다고 그래요. 또 코로나도 또 다시 조금씩 늘어난다는 얘기들 나와서 지금 여름 휴가 때를 갖다가 긴장하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전쟁의 소문이 끊어진 적이 없어요. 전염병의 소문도 끊어진 적이 없어요. 그 다음에 뭐 전 세계에 물가가 폭등을 했다. 그 다음에 뭐 경기가 뭐 어떻게 됐다. 뭐 이러면서
기근의 소문도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아마 내년에는 더 힘들 거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이렇게 전쟁, 기근, 전염병의 소문이 끊어지지 않는 이 두려운 우리의 실제 삶 속에 뭐가 가장 힘을 발휘할 거냐 하는 거예요. 두려움에게 여러분이 모든 걸 내어놓으시겠습니까? 겁내면서 굶는 걸로 우리의 신앙을 대신하시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까요? 철저하게 여호와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생존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러면 우리 눈에 보면 이게 뭘까? 이게 될까? 됩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여호와를 철저하게 신뢰하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 내가 듣기 싫어하는 성경은 다 찢어서 태워버리지만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세요? 다시 써라! 왜요? 여호와의 말씀은 끊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도 끊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와 같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전통이 우리를 구원할지도 모른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호야김이요, 다윗의 전통 위에 서 있는 아들이에요. 다윗의 전통 위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나요? 다시는 내 가문 내 다윗의 왕 위에 설 자가 없을 것이라. 언약을 세우는 이도 하나님이시고요, 이루는 이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주권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여호와께 있음을 우리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여호와의 말씀을 신뢰하고 받아들이시고 그것을 순종할 수 있는 우리들 되어진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은혜를 받아 누리고 어려운 이 시대에 우리가 생존뿐 아니라 복의 복으로 채워지는 귀한 역사 경험하시기를 소원합니다.